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0절.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9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31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로는 그리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어찌 희생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희생물 드리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함수와 염소의 기름은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화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드리게 하셨도다. 죄로 인한 문제와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원하이다 하였노라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원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영원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그들을 성령하셨으며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이 일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으로 자기 육체를 통해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보증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감사하는 거 얼마나 이 감사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복을 갖다 주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 분 계십니까? 또 계세요? 하루에 10번이야. 시원하면 감사해야죠. 밥 먹을 때 3번은 하죠. 그렇죠? 그러면 7번을 하면 10번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10번 하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10번. 여러분 내일부터 가셔서 한번 10번 정도 무엇이 감사거리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매일 10번 이상의 감사를 했을 때와 10번 이하의 감사를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많이 해요. 물건을 살 때 감사하시고, 물건을 팔 때 감사하시고,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음식을 팔 때 감사하고. 이 감사라는 건 그 사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줘. 우리 몸을요.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도 푸근하고 몸도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감사. 여러분, 비단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도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도 가져다 준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건강하려고 해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 안 한 분들이 주로 안 하는 게 뭐냐면 감사를 안 한답니다. 감사가 없답니다.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주년 창립 기념일에 와서, 감사의 예배에 와서 여러분 꼭 듣기를 원하는 건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때든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알 것입니다. 영원한 보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정을 위해서 드는 게 하나 있죠. 무엇이죠? 무엇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보험이죠. 보험은 뭐 자동차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보험도 많이 들어주시죠. 왜 보험에 들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죠. 그렇죠? 그 처음부터 사람들이 보험에 잘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보험 상품이 나와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계약하려고 하면 대단히 힘들다. 국민연금, 그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안 들었답니다. 그거야, 그 국민연금 드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려고 했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데, 그걸 안 들었대요. 지금은 국민연금 사람들이 더 들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 은행 이자가 낮아지니 연금이 훨씬 더 이율이 높고 보장도 더 많이 되거든요. 지금 그 연령이 넘은 사람들도 국민연금 계속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보장하고 보정할 수 있는 건 연금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교육을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험은 꼭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고 보험 들지 말라. 맞나요? 보험 안 들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보험 들지 말라.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보험 들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 목사들이 나를 책임져 줍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험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내 몸과 내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이 보험은 이 한시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하죠. 그렇죠? 보험. 근데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보정에 대한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원한 보정.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사는 날 동안 가지는 보험이 아니라 영원한 거, 그게 가장 귀한데
사람들은 그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이 땅에서 살아봤자 몇 살 정도 살죠? 100살? 네. 100살. 주로 93, 4세에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시골에서도 대부분 보니까 93세에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이분들이 뼈를 다쳐요. 예. 그래서 그 고관절이라는 거 다치기만 하면 거의 오래 못 살아요. 예. 수술을 해도 1년밖에 못 살아요. 예. 이 땅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봤자 94세입니다. 여러분 94세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나이를 빼면 앞으로 몇 년 더 산다는 이게 나옵니다. 오래 살아가고 그 생애에서 자, 우리는 그러면 죽은 후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까? 그냥 지금 마냥 살듯이 그렇게 꼭 살아야 될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답은 드리지 않는데 의문은 가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삶이 나에게 죽은 후의 삶에는 진짜 죽음 후에는 있을까 없을까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걸 생각하면 내게는 답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영원한 보증을 오늘 여러분과 하려고 하면 제가 어느 날까지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제 소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소원은 없고요. 딱 하나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거입니다. 제 소원은 지금 살아있는데도 제 소원이 그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아이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건데, 여러분 그 가치를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을 산다고 치면 죽은 후의 삶은 우리는 뺍니다. 그런데 여러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모든 종교가 죽은 후에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할 것 없이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각기 말하지만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영원한 보증, 영원히 보증되는, 담보하는 보험과 같은, 영원한 보험과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영원한 보증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보험은 회사가 하죠. 생명보험 회사가 합니다. 화재보험 회사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보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면 영원한 보증을 하나님이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된 걸 한번 보십시오. 누가 창조했다고 보이십니까? 저절로 되는 것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화돼서 그런 만물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해와 지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공부하죠.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냥 그건 지식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해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렇게. 이것도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거리를 대충 자기들이 했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여러분 서울까지 한 400km 되죠? 대구에서 서울까지. 그런데
1억하고도 5천만 동그라미 4개 더 붙는 겁니다. 5천에서 킬로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 지구에 이게 태양이다 치고요. 이게 지구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햇빛 하니까 가까이 있는 줄 아는데 해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이게 이 지구가 해를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해 주위를 돌죠. 어떤 때는 좀 긴 쪽이 있답니다. 도는데 그러면 1억 5,250km 만 킬로미터가 되고 그리고 좀 짧은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이 해하고 지구의 사이가. 그럴 때는 1억 4,750만 킬로미터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멀리 떨어야지. 우리는 그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럼 해는 그렇게 있지. 학교에서 공부해도 그냥 시험 문제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요새 무슨 여러분 그거 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학교 공부가 지금 확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요새는요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거리가 얼마다 딱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할 필요 있나요? 이용할 기술만 있으면 돼요. 그 기기들을 전자기기들을 IT 기기들을 이용할 기술만 있으면 돼요. 수학 왜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죠? 예? 학교에서 수학 문제 그 골머리 싸고 지금 다들 수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요. 저도 수학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팠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뭡니까 휴대폰 내놓고 하면요 금방 계산이 다 나옵니다. 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죠? 예. 그거 하는 거 내가 공식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그 공식 그 문제를 치면은 그게 답이 나와요. 예. 근데 그걸 학교들은 공부를 시켜서 이걸 갖다가 그 수학 문제 푸는 그 시험대로 서예를 쫙 매깁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 뭐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치면 쫙 나옵니다. 그거 왜 외우죠? 예. 우리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만큼 멀어도 우리 지금 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공부 다 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빛을 비춰서 지구에까지 온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 못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졌는데 그 빛이 어떠한 빛이길래 여기까지 온다는 말입니까? 이 지구까지. 예? 여기까지요. 예. 이게 누가 여러분 어떤 종교도 누가 만들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답을 찾죠? 말한 책의 말을 우리는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말 안 하는데 여기만 말한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음식점에 가갖고 다른 집은 맛이 없는데 어떤 집은 맛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만 가는 이유가 뭐죠? 그 집만 음식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맞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먼데 빛이 비쳐요. 여러분 이거요 기적입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상상으로 이해 못합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아주 멀리 떨어져. 근데 이 빛이요 아주 떨어지는데 이 빛이 태양에서 빛을 비춰가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 얼마 걸리죠? 공부했을 텐데 몇 분 몇 초 걸리죠? 약 8분 20초 걸립니다. 숨을 때 8분 20초 만에요. 이 빛이 시작해서 이쪽 빛이 올 때까지가 8분 20초.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어버립니다. 배웠어도 이걸 가치를 부여 안 해요.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들였는데 이렇게 빨리 온다니 이 말입니다. 8분 20초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되죠?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세계가 있을까? 그것도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되죠? 그와 같이 여기에 이 태양하고 여기에 해가 지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 빛이 도달하는데 8분 20초밖에 안 걸려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8분 20초라고 과학자들이 그걸 갖다 계산해서 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8분 20초 걸리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것만 봐도 잠잠이 없이 되겠습니까?
창조하지 않고 여러분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네? 거리가 좀 태양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버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지구가 열에 있는 상태에서 올 여름에 계속해서 햇빛이 내리쬐니까 과일들이 전부 익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도요. 그런데 온도가 한 35도 됐을 때죠. 그때 익었어요. 한 40도 가까이 됐습니다. 익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타버려요. 지구에 사람 살지 못합니다. 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얼음덩어리가. 여러분, 과연 이 거리를 계속해서 지탱하고 그 질서를 유지되게 하신 분이 없다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 거리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그 질서를 만든 분이 없다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여기 과학관이 있었는데 과학관에 가서 돌리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 중심이 있고 뭐 돌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돌리죠. 제가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건 계속 돌아가요. 왜 그렇죠? 제가 돌렸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렸으면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 겁니다. 왜요? 제가 돌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은 반드시 만든 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여러분 뭐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빛이 비치는데 이 태양에서 빛이 비쳤어요. 식물의 가정.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왜 영원한 보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도 크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이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식물의 잎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되죠? 식물의 잎이 뭘 만들어내죠? 영양소를 네, 강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강합성 작용이지 그죠? 네. 그래서 영양소를 만들어내요. 이 빛이 뭐길래요? 네? 그게 딱 닿으면 이 잎사귀가 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합니다. 돈이 제일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제일입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그렇지 햇빛요? 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걸 우리는 그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고 안 다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 빛이 비쳐서 이게요 비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빛이 와가지고는 물을 분해시킨대요. 물을 분해시켜요. 빛이요. 다른 거 안 하고, 예? 햇빛, 물, 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이산화탄소. 세 가지가 있어야 강화성 하죠? 예? 오늘 일부러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보다. 이거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햇빛이 뭘 하냐면은 물을 분해시켜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시켜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 빛이 물을 분해시킬까요? 못 시키죠. 그냥 빛이죠. 분해시키는 빛 보셨나요? 햇빛 말고 이 전등불 혹은 이 헤드라이트 이런 게 어디 분해시키던가요? 안 합니다. 그건 그냥 빛일 뿐입니다. 밝게 하는 역할만 있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식물에 이 물이 꼭 필요한데 그 물을 분해시킨다. 네. 제가 이거는 아닌데 물 갖고 사과나무를 키워봤는데 안 돼요. 네. 물을 분해시켜서 수수를 갖고 해봤더만 안 되더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햇빛은 물을 정확히 분해시키는 겁니다. H2O면은 H2하고 O를 분해시키거든요. 네.
근데 식물은 희한하더만요. 여러분 산소를 싫어해요. 밤에 조금 필요한데 그 대부분은 산소를 필요해요. 싫어해요. 이거 식물이에요. 산소를 싫어해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 산소가 어떻게 돼 있죠? 꼭 필요하죠. 이 질서를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람들이 내뱉는 건 전부 뭐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내뱉죠. 그렇죠?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또 좋다고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 식물은 뭐냐면 수소를 좋아해요. 산소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내뱉어요. 방출해내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은 탄소를 좋아하지 산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런 질서를 그런 그 역할을 작용하도록 만든 이가 없이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는 게 있던가요? 자, 가만히 앉아서 부자 된 거 보셨나요? 가만히 앉아서 저 훌륭한 학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그것도 에디슨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쉽지만 에디슨이 고생한 걸 보면 몇 분 만에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햇빛이 비친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식물이 그 햇빛을 받아갖고 분해 작용을 한 것만에도 감사해야 돼요. 식물이 잎사귀에 감사해야 돼요. 잎사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잎사귀에서 그걸 다 하니 이걸 갖다 누가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분은요 식물에다가 야 이거 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습니다. 저절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보증의 이 보증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해와 식물의 입만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지구하고. 근데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감사도 안 하지요. 하나님 만드신 거 감사도 안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은 우리 하루에 3번 부르기도 힘듭니다. 한 3번은 하겠네요. 밥을 먹으니까 3번은 하는데 10번 부르기 힘듭니다. 이렇게 창조를 하세요. 너무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예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공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는데 공기 있는 거 감사 안 하거든요. 그럼 공기가 있으면 누가 만들었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의문 같거나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공기 속에 그 있는 질소하고 산소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거 누가 넣어놨겠습니까? 공기 속에다가 질소하고 그 산소를 누가 넣어놨냐는 말입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 다른 건 미량 요소가 그 얼마 아주 적어요. 그럼 누가 넣어놨습니까? 넣어놨으니까 아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넣어놓지 않고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금통에다 돈을 넣지 않았으면 저금통 속에 돈이 없겠죠. 내가 저금통에다 저금한다고 넣었기 때문에 저금통 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공기 속에 질소가 있고 또 산소가 있고 그것도 뭡니까? 미량 요소가 있는 게 거기 넣어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감사를 우리 눈에 보이는 데만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질소를 78%딱 넣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입니다. 왜냐하면 78% 공기 중에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78%.
산소가 21%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썩어도 지수가 공기 중에 그대로 78% 산소가 21% 있다는 겁니다. 햇빛이 그렇게 비쳐도 햇빛이 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완전한 영원한 보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예. 그냥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건 누구만 그렇게 살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짐승이나 동물이나 곤충들이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밖에 안 보이니까요. 자기들끼리 먹고 사람도 짐승과는 좀 다르지만은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는 치고 하나는 올라가고. 여러분 제가 이 땅을 가만히 바라보건데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야, 힘 있는 놈은 그 올라서고 그보다 더 있는 또 올라서고 이게 이 세상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제일 위에 올라갔어요. 힘 없는 자는 밟히고 그 서름만 당하다가 이 땅에서 떠나가. 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보증자입니다. 네. 그 보증자가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영원히 보증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원한 보증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 다 알듯이 이 땅에 살다가 또 이 공부하다가 그리고 결혼했다가 자식을 낳았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는 병들었든지 사고를 줬든지 죽게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은행 통장에 돈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갖다주는 그 키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행복하대요. 네팔 사람이 행복하대요. 네팔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 왜 우리는 돈이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죠? 예. 돈도 많고 쌀도 많고 온갖 게 풍성합니다. 예. 시골에 가서 이 노인들 먹는 데 보면은 아이고 참 진짜 풍성합니다. 우리나라요 정말 잘 살아요. 노인들한테요.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갖다 주지요. 쌀 2포씩 갖다 주지요. 예? 그리고 기름은 공짜로 쓰게 하죠. 전기도 마음껏 쓰게 하죠. 수도 세면 됩니다. 예, 마음껏 쓰게 하죠. 예, 그리고 1년에 140만원, 140만원 그 경로당에 경비로 쓰라고 1년에 경로당마다입니다. 한 경로당에 140만원 주죠. 예?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분들 경로당이면 그냥 놀고 하트 치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죠. 늙어가고 우리 아까 성형제하고 얘기했는데 저 성형제가 하루는 저 사과밭에 와서 예치기를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영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묵은 거 잘 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늙어서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인데 무서워해요. 이 나이가 들면요 저 너서에 보면 노인이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우리는 늙어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됩니다. 저도요 이런 목사 안 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 하면 되냐면 사람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사 하면 되죠. 왜냐하면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상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 다른 사람처럼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또 오게 하면 돼. 여기다가 또 코미디언도 데려오고 여기다가 배우도 데려오고 또 가수도 데려와서 간증을 시키면 돼요. 예? 그 영혼이 아니면요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예. 근데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사람은요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혼을 주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실 때 몸을 만들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혼을 만드셨는데 그게 호흡이었는데 원래는 그게 혼으로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예.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것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겁니다. 몸은 썩어서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또 여러분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영원한 도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영원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지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해도 죄를 없이 못한다, 용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예, 사람의 노력은 영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단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공기 쐬는 거 누구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께 잘해갖고 공기 다 셉니까? 하나님이 잘했든 못했든 누구든지 공기는 다 새죠. 우리가 빨아들이죠. 예, 공기 속에 살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저 시골에 가고 물값 주는 거 있나요? 없어요. 수돗물 쓰니까 이게 우리가 물값을 내죠. 시골에 가고 물값 안 받아요. 예. 은혜입니다. 예. 그 물도 말이 나왔으니 말씀면 여러분 하나님 창조는 대단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 물 속에는 무엇이 있죠? 수소하고 산소가 있어요. 그것도 수소라는 놈은 2개고 산소는 몇 개죠? 1개예요. 누가 이걸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었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부인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 지옥 가든지 말든지 저는 가야 되고 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은 지옥 가든가 말든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지옥 하늘에 가야 되고 하늘나라 얘기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다. 죽는 순간에 네, 그게 제 본이고 목적이고 희망이고 꿈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요.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애들 아침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이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겠죠. 한 3시간 걸립니다.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일이다. 성경에 목사의 일이 기도와 뭐라 했죠? 말씀 전하는 거 도와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H2O 그 2개 여러분 물이에요. 수소가 2놈이 있고 산소가 하나 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네?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뱉는 건요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네? 탄소 하나에 산소가 저 뭐죠? 네? 수소가 2개인가? 탄소가 1개고 산소가 2개. 네? 탄소가 2개고 산소가 1개? CO2? CO2는 산소가 2개네. 산소가 2개고 탄소가 하나예요. 우리가 내뱉는데 그 탄소는 1개고 산소는 2개를 내뱉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예. 누가 이걸 부인해도 이거 봐라 누가 집어넣나 이 말입니다. 누가 집어넣나.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 여러분 그냥 공부했나요? 그냥 저 부모가 도와서 했나요? 부모가 도왔죠. 예.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돈뿐 아니고요. 예. 그게 들어가서 애들이 큰 겁니다.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다 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를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예. 다른 거 말씀 안 합니다. 공경해라. 예. 부모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완전한 보증자라는 겁니다. 보증자인데 뭘 보증하느냐? 이 하늘나라 가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어렵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쉽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예배당 나온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예배당 나오면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럼 갈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보증은 여기 12절에 보면은 무엇이 있죠?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죄들로 인하여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누가 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의 희생물로 영원히 드려졌다. 나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내 대신, 희생이라는 건 대신하는 거죠. 죽으셨다. 이겁니다. 내 대신. 그게 영원한 보증. 12절에 말씀했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가 네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자유합니다. 죄를 대신한 분이 있으니 대신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서 내 죄값을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내보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영원한 보장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라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뭐 헌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십자가에서 그것도 2000년 전에 달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캐톨릭은요 어렵게 만들어요. 뭘 어렵게 만들죠? 어찌됐든 간에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그럼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해성사 해라. 그래 용서된다. 아니요. 고해성사에서 될 것 같으면 구약에 희생제물을 드려서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드는 거요. 여러분, 돈이 안 드는 거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걸 살펴보는 게 필요 않겠어요? 돈이 안 드니까. 돈이 든다면 시도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제가 수수수를 시도해 본 게 첫째는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나무 중에 제일 힘든 나무가 뭐냐면 사과나무예요. 제일 병이 많고 참 기르기 힘들어요. 근데 수수수라는 건 물만 있으면 돼요. 물론 기계는 필요했지만은 기계값이 얼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만 있으면 되니까 수수수라는 게요. 그리고 거의 공짜예요. 한 가지 공짜예요. 공짜. 농약값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시도해보자. 둘째 이유는 제 몸이 건강하다 해서 그걸 시도해봤어요. 제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만요. 농약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농약 많이 치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병원 신세 지금도 지고 있대요. 근데 지난번에 또 누구 말을 들으니까 이 농약이요 침투성이래요. 그 밖에 껍질보다 어디에 들어가요? 그 씨앗 있는 데까지도 들어가 있대. 여기가 더 농도가 높더래요. 농약의 농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저 뭡니까 그 무슨 생협 같은 데 가서 그 사다 주세요. 아이 그거 비싸서 못해. 그럼 조금 적게 먹으면 됩니다. 2개 먹을 거 1개 먹고 1개 먹을 거 1개 먹으면 돼요. 그러면 내 형편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투자하죠? 내 몸을 위해 투자해야 될까요? 자식을 위해 투자해야 될까요? 물론 자식은 내 자식이니 내가 의무적으로 돕고 해나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내 몸이다. 여러분 영원한 보증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하는데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돈 안 듭니다. 힘도 안 듭니다. 예.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 쉽습니다. 예. 예수님이 대신 한 번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는 건 뭐죠? 한 분의 죄들을 다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되죠? 예. 저 뭐죠? 영어 단에 one in all. 예. all in one. all in one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 안에 모든 게 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면 안에 모든 걸 다 했다. 모든 죄들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안 주세요.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는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 위에 들으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뭘 보장하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다. 과거형이죠. 구별됐다. 거룩히 되리라 아니고 거룩히 구별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거룩히 구별됐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구별되리라 그럽니다. 아니요. 여기 이 말씀에는 과거형으로 구별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보증은 영원한 보증입니다. 구별됐다. 아이 나 안 됐어. 내가 하는 행동 보니 나는 그렇게 구별 안 됐어. 아니에요. 내보고 그렇게 구별됐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게 구별했다 하는 겁니다. 내 말 또 내 행동 이거 보고 그렇게 구별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별되는데 뭐 우리가 뭘 선행을 베풀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저 그냥 그렇게 구별했대요. 그러니 우리 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 감사해요. 예. 그리고 영혼 이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또 보증하시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분의 건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고 해도 완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죽자사자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한 자가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보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건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뭐 했다고요? 완전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하게 과거형입니다. 하셨습니다. 하셨다. 완전하게 했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참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요 식물에 잎사귀 한 장도 못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식물에 잎사귀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잎사귀 못 만든다고요. 네.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이 못 믿겠다고 못 믿는다고요? 참 진짜 너무 불행합니다. 그 삶이. 왜 못 믿죠? 이런 놀라운 대자연의 섭리와 질서들을 보면서 잠깐 본 겁니다. 그 전부 다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기 때문입니다.
예. 그 잠깐 몇 가지만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보증하기는 뭐냐면은 자 너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했다. 우리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들은 우리를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 그렇다면요. 네 자신을 자꾸 뭐라죠? 자학하지 마라. 네 자신을 자학하지 마라. 누가? 교육학자가 그래서 네 자신을 자학하지 마라. 네 자신을 자학하면 다른 사람도 자학한다. 이 사람이 자기만 자학하고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도 자학을 하고 아주 막 그냥 내비는 건데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피 올리셔. 무엇에 대해 보증했죠? 완전히 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어요. 그 17절에 보면요. 또 무엇에 대한 영원한 보증을 하시냐면은 17절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증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에 피 흘려 하나의 희생제물이 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 기억 안 한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는 기억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이게 없습니다. 우리 피자는 늘 기억합니다. 다시는 아니고 늘 기억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늘 기억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기억 안 합니다. 예. 이게 영원한 보증입니다. 영원한 보증자, 완전한 영원한 보증자. 그렇게 놀랍게 만든 하나님께서 보증한 겁니다. 영원히 완전히 했다. 내 자신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 원래가 완전치 않고 일단 떠날 때까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는 영원히 완전히 했다. 그분이 했다고 하면 한 겁니다. 그분이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부리고 예수님을 보낸 목적입니다. 자유케 하려고요. 네.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요. 편안히 살게 하려고 그랬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어떻게 하죠? 죄들을 사면했다. 이렇게 용서했다. 우리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적든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지 행동으로 지은 죄든지 말로 했던 죄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 사면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용서합니까? 안 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죄는 잘 용서 안 합니다. 용서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용서 안 한 모습이 쑥 나오죠. 사람들은 죄를 용서 안 하고요. 네. 그 죄를 계속해서 네.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네. 용서해. 네. 어떤 죄를 짓든지 용서해. 그러니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이요, 네? 그 불행하겠습니까? 참담하고, 네? 그게 참 얼마나, 네? 그리고 19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자기 육체를 통해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서 하나를 더 붙여주셨어요. 뭐죠? 휘장을 뚫고 어디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요? 지성수로 들어갈 길을 열었다. 지성수는 구약에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누구만 들어가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라만 해요. 기도.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크고도 큰 복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만 하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휘장을 찢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지성소가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기도요. 축복할 수 있게 한 길입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을 하십니다. 왜 기도하냐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때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그 뭐랄까요 그 기회를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요 사람들은 짐인 줄 압니다. 기도는 형식인 줄 압니다. 아니요. 기도 옛날에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사장들만 하고 대제사장만 일을 합니다. 예, 그 축복요 대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축복요. 예, 우리가 못했어요. 그 지금 여러분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안 하는 모양이군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그 이 가족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예. 왜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영원한 보증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휘장을 찢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 뭐죠? 길을 열어놨는데 기도의 길을 열어놨고 축복의 길을 열어놨는데 안 한다면요 아주 큰 복을 놓친 겁니다. 애들요 축복해야 됩니다. 학원에만 보내가고 공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공부해갖고 그것만 해갖고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누리겠습니까? 애들 머리 위에다 유대인들은 얹고는 그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에게 또 아들 딸에게 또 그 할머니도 이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유대인들은 남자만 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길이 열려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수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놀라운 복이에요. 예. 하늘의 복이에요. 예. 그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빈손으로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그 엄청난 가축들을 종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영원한 보장 그것에 대해서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해요. 참 큰 축복이고 큰 기회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뭐 목사만 축복하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요 여러분 각자가 이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할 수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드리는 일입니다. 복을요. 예. 그거 안 한다면 우리 애들에게는 정말 안 된 일이죠. 예. 큰 복을 줄 수 있는 그 복의 제공자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그럼 애들이 무슨 복으로 살겠죠? 자기 복으로 살겠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복, 애들 복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예. 그건 평생 살면서 많게는 5번 오고 적게는 3번 온다고. 인간의 복은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축복으로 영원히 보증하시죠. 예. 이 보증 내용은 깨달은 자라면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자라면 하늘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늘나라는 죄 없는 자가 가야 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이 일만 알면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540